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학수다방 19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십계명 또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거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세대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인가 전부인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저도 성서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애초. 아니, 그냥 이렇게 조금만 좀 연장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네. 아까도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 그 십계명은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예. 그 고대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그 예수에 의해서 옛 시대는 끝나고. 예. 그렇지. 새로운 예수의 시대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타왔는데. 예. 왜 십계명은 그렇게 달달 외우게 하고. 예. 더군다나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짜와 결합시켜가지고. 예. 묘하게 예. 주의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처럼 교회에서 지금. 예. 11조도 그렇고, 헌금 문제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 여기 11조에 관련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예. 잠깐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예. 말라기에 있는 거요? 아니요, 11조, 신명기. 신명기예요? 예. 거기 14장 22절부터 14장 22절부터요. 예. 이게 쭉 나오는데. 예. 핵심은 그거예요. 예. 너희 그러면 29절에 예. 너희 성 안에서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거 물론 세 번째 해마다 그렇게 있지만 처음부터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땅을 갖지 못한 레위, 예. 레이지파. 레이지파를 위한 것이 있고, 예. 나머지는 대부분 예. 가난한 자, 없는 자, 예. 이방인, 나그네를 예. 위한 몫이에요. 예. 그럼 오늘 교회에서 11조 어떻게 쓰는데요? 예. 말라기에는 뭐 달라요? 말라기에는 아예 11조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네. 11조로 해서. 예. 예. 그냥 3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예. 사람이 하느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예. 그 11조에 관한 거고, 말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라기 3장. 네. 말라기 3장. 예. 예언서는 더 지독하죠. 예. 이사야, 예. 아모스, 예. 미가. 예. 다 그렇죠. 예. 또 말라기. 그래서. 전번에 한 파트가 성경을 펼쳐봤는데, 제발 이 범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법의 현실을 두고 성서를 한번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법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라면은 우리는 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까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셨죠. 이건 일요일날 교회에서 성서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 이 세속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 세상이 정하는 그저 그런 법의 규정, 규례, 뭐 법률 이런 것에 따라서 그저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죠.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예. 여기 성서에 나 있는 하느님의 법은 예. 상충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신부님은? 난 대부분 이퀄, 대부분 같다고 보는데요. 그렇겠죠? 예, 대부분 같죠. 네. 예, 법이란 게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법이란 게 또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같이 더불어 예,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예. 하느님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퀄. 예. 상충되는 거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뭐가 있었지? 그런데 예, 최근에 일어난 검찰청법 개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면서 예, 그리스도인은 난 국민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냥 예. 묻고 싶어요. 예. 무슨 생각을 할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예. 누구는 우리들이 예.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조국 표창장 때문에 정경심이가 이제 그 부인이 예, 4년형이죠. 예, 4년형 받고 그런 거. 예. 애들은 그럼 생을 총체적으로 다 예, 봤어요. 이제 그 너무하지 않냐?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너무 법 적용이 그 사람이 그래 그거 했다고 하자. 그래, 했어. 그렇다고 4년을 주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탈탈 털어서 그 시대에는 그게 이명박 때예요, 그때가. 예. 그 시대에는 그렇게 예. 뭐라 그래? 그 자소서라고 그래? 뭐라 그래? 예. 이거 생활기록부를 하는 게 그렇게 하라고 대학 입시 했었죠. 지침이었는데 그게 예. 예. 그렇게 스펙 쌓는 게 지침이었는데 예. 그렇게 대학 가던 시절이었는데 예. 그 4, 5년 동안이 그때 갔던 사람들 다 한번 털어봐. 아닌 사람 있는가? 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지. 예. 다 털어보자. 이제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그런 거래요. 교통 하는데 법을 위반했어요. 꼬리 물기로. 나만 꼬리 문 게 아니라 앞차 뒤차 다 꼬리 물었거든요. 근데 나만 걸렸어요. 그 경찰한테 따지는 거예요. 날 왜 잡냐?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을 지키셔야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가 법을 안 지켜서 난 잡은 거지. 다른 사람 못 잡은 거 얘기하지 마.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이 법은 다 지켰는데 예. 위증과 예. 그건 별개 문제죠. 위증. 그거는 또 하나의 범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만들어진 죄라면은? 만들어진 죄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 총장이 처음부터 위증으로 이 범죄가 만들어졌다면 그럼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도예요? 아니죠.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천벌을 받아야죠, 그거는. 예. 그런데 조국 장관 그 임명 이후 벌어진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소해 했을까? 아니 침묵했을까? 아니 비웃었을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예. 검찰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거부죠. 예. 바꾸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예. 바꿀 만한 사람이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또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불안한 거야. 그리고 예. 고소해. 혼자 잘난 척 다 하느니. 그러네. 고소해.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선거판이 벌어졌을까? 검찰 법안? 아니 선거. 선거가? 대선. 예. 지난 대선. 예. 이게 뭘까? 이게 냉소죠. 저는 그래요. 국민들은 때로는 정치 지도자 이 사회의 지도층이 적당히 부패하고 더럽기를 바래요. 그래야 내 작은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죠. 그런 놈들도 그러는데 내가 좀 그렇게 하면 어때?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건가? 예.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헤쳐먹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적당히 뭐를 해도 무마가 되잖아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아니, 저런 놈도 잘났다 하는 놈도 뭐 양심적이라고 뭐 이 사회에서 뭐 지도자기 뭐 한 놈들도 다 그러고 헤쳐먹네? 아, 내가 좀 하는 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비슷한 얘기를, 네. 그 교회에서 뭐 사제나 뭐 어떤 나쁜 일로 연루되고 그랬을 때 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제도 뭐 교회 지도자 누구도 뭐 그러는데 내가 좀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거 갖고 뭐 그러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뭐 알지 뭐 하면서 그렇게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명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널드 니버가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시스템이 적당히 썩어 있어야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에 약간의 흠이 나고 문제가 생겨도 아니 사회가 그런 건데 그놈들도 그러고 해먹는데 뭐 어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깨끗한 척은 다 하고 너희들도 똑같잖아 이거잖아요. 언론들이 보기에 물어뜯을 거리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하다가 적당히 하면 두드러 빼버리세요. 아니 적당히 물고 뜯고 씹고 뭐 하는 맛이 있어야 언론들도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엉뚱한 것 가지고 그야말로 개지랄을 했어요. 언론이. 안 그런가요? 네. 앞으로 윤석열 볼만할 거예요. 얼마나 씹고 뜯고 근데 좀 지나서 빨고 네. 예를 들면 딴지 걸고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재밌죠. 네. 그리고 장사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장사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적당히 겁박하고 또 뭐 그러려나 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뭐 언론 그 기금 좀 더 올려줄게 뭐 그러나? 그러려나?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자 그리스도인이 법과 관련해서 어떤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네. 예수님과 율법학자 또 한 번은 소위 권세가 한 번은 율법학자 네. 한 번은 아르콘 예. 이라고 하는 또 하나 이게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율법학자와 예. 대화를 하고 예.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저희 권세가와 대화를 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 율법학자나 이 권세가나 예. 예수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 똑같아요.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그러네. 생명을 얻겠습니까? 똑같네. 그러네요. 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의 물음이 어떻게 되죠?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무시무시해요. 예. 여기서 거짓 증언 법의 문제죠. 예. 간음도 법의 문제죠. 예. 살인도 법이죠. 도둑도 법이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도덕적인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알콘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예. 그 다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네가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조항들이죠. 네. 그 법률을 제가 잘 지켰어요. 네. 그것 갖고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 예. 언제나 그 얘기는 두 가지 예수님의 어떤 명제 같은 걸로 있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율법학자 10장에서 예. 율법학자하고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가 무엇을 해야 똑같죠? 예, 뭘 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레위기에 있는 말이에요. 오케이? 예. 아니 네. 저기에서도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나와요. 예. 예수님 대답은 간단해요. 예, 맞아. 그냥 그렇게 살아. 끝. 예, 예.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다 네,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응, 맞아. 맞아. 가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돼. 예. 네.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 예. 아, 근데 아는데 못하는 거구나. 아니 그 다음부터가 재밌죠. 예, 뭐라 하죠? 그러면 아, 내 이웃이.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데 예,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데요? 예, 이게 엄청난 반전이죠 지금. 예. 이 얘기는 훨씬 극적으로 진행되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죠. 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언젠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어요. 신학 수다방에서. 뒤집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학자는 이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대상이에요. 그러네. 예. 그렇죠? 율법학자에게는. 예. 그런데 자랑,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주체예요. 대상이 아니라. 물음이 뒤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흔히 내가 이런 자선행위를 하면은 내가 자선을 베풀면. 자선을 자비를 베풀면. 선을 베풀면. 선을 베풀면 난 이웃을 사랑하면 네. 아니 예수는 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주체야. 이 사람이 너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주체야.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아, 그러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뒤집죠. 뒤집죠? 그, 정말 그러네. 자, 그런 시각으로 살면 되겠네. 간단하네. 그런 시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런 시각에서 생활하도록, 살아가도록 가르치면 그게 그리스도인 되겠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내가 시혜자가 돼서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자.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응. 이게 이제 아포크리파, 이게 감춰진 그런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뭐 조금 좀 모질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이 아포크리파, 외경 중에 네. 니고데모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아니, 복음서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예. 네. 외경에 니고데모서가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예. 니고데모, 네, 이걸 이제 빌라도 행전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와요. 그래서 얘 좀 처벌해 주세요. 뭘 했냐? 얘 자꾸 안식일을 어겨요. 사탄도 쫓아내고 뭐 병자도 고쳐주고 뭐 하면 자꾸 우리의 율법을 어겨요. 예, 예, 율법을 어긴다. 예. 그때 빌라도가 그거 잘한 일인데? 그거 잘한 일인데?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절말에도 고치고, 야, 그거 신적인 인간이잖아. 그 사람이 한 게 난 문제가 없는데? 물론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가 길게 나와요. 길게. 그러면서. 나이 가서 빌려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요. 아니, 하여튼 무지무지 재미있어요. 예. 이제 쭉 읽어나가면은 재밌어요. 결국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명이었냐고 하면은, 예. 소위 현실 생활에서 정치 종교적 지배 집단이 유대 국가에서 대중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법률이에요. 안식일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뒤집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의 본질이 뭐였냐고요. 이제 walter 브루그만이라고 한 사람 아까 찍었어요. walter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이에요. 이 전체가
단순히 일요일 얘기, 그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계명을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집트 종살이에서 너희를 예, 해방시킨 나 야훼가 너희와 맺는 계약이다. 예.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계율이다, 법이다, 율법이다. 예, 예. 해방자 하나님이잖아요. 해방시켜준. 내가 너희와 맺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소위 성서의 법제사를 법이 어떻게 제정됐고 하는 법제사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민수기 20?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네, 딱이네. 네. 딸들이 네, 슬로브 하세 딸들. 슬로브 딸들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네. 우리 형제들이 없어가지고 남자 아이들이 없어갖고 딸밖에 없는데 우리도 땅 받게 해줘요. 땅 유산으로 받게 유산을 해줘요. 받게 해달라. 그런데 내가 왜 아까 이제 법제사를 얘기하냐면은 네. 이게 지금 해방 가나안 정착의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디 물려줄 땅이 있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지.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를 해.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맞아. 딸에게 유산 물려주어.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절대적 계명이죠? 네. 그러면 이후 기독교 역사상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따라서 아들 없는 딸들이 전부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크리스텐덤 2000년 서구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려고 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딸들도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권한이 있다고 딸들에게 줬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21장이에요. 예. 거기에 맞죠? 나봇의 포도원이죠? 네. 이세벨. 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좋으니까 내가 더 다른 거 줄 테니까 네.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런데 나봇이 끝끝내 거부해요. 그리고 그러네. 나봇이 이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땅이고 예. 나봇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땅이야. 무섭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해요?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이건 하나님의 땅이야. 나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거고 남한테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했고 팔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난 못 팔아.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위증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으로 나봇을 처형하고 포도원을 갈취하죠. 그다음에 또 법이죠. 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을 펼쳐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라. 네, 펼쳐볼게요 이제. 네. 잘 안 봤어요. 이게 또 생소하네 이것도. 난 다 생소해. 보면 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자, 처음 볼 수도 있어. 만약 예수님이 아까 그 마태복음만 있어요. 네. 그 나는 율법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없애려고 온 그 거구나. 얘기를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하나님의 땅을 누구도 어떤 권력도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펀치하거나 뺏어갈 수 없다. 네. 그 얘기를 소위 식민지를 벌려나가던 그 함선에 타고 있던 신부 목사들이 네.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맞아. 라틴 아메리카 거기 가가지고는 함대에서 우선 폭탄으로 맹폭 처음에는 보도 못한 어떤 그 거대한 군함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온 거야. 맹폭 한포 사격으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십자가 딱 들고 앞장서서 작은 배 타고 올라가가지고 해변에 닿자마자 십자가 딱 세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위로 했어요. 맞아요. 뭐 그건 그 전후가 바뀔 수도 있지만 하여간 항상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주일에 뭐를 쉬라는 것이 아니라 미가죠? 어디냐 아모스인지 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얼른 밀 팔아야 되는데. 월삭이 지나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가에서 나와요? 아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쉼이잖아요. 네. 그 쉼의 근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끌고 나와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한 히브리. 네. 그러면 이집트 종살이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쉰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끊임없는 생산과 건설과 뭐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예 생활. 예. 노동이었죠. 노동. 예. 노동으로부터 해방이죠. 네. 그거 보면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하늘날은 새를 보라, 백합을 보라. 뭐 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나에게 와라. 나한테 와서 쉬어라. 이게 단순히 일요일날 휴식이에요? 해방이 안식이거든요. 해방이. 인간의 노동과 예. 생산과 이어지는 근심과 어떤 것으로부터의 더군다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예. 더군다나 성전 체제와 예수 당시 헤롯 왕궁에 바치는 세금과 로마에 바쳐야 하는 곡물과 끊임없는 생산을 해서 남에게 수탈을 해야 하는 그 노역의 현실에서 안식일에 노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해방이죠. 더군다나 절대적 계율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뭘 하도록 자꾸 하는 거야. 뒤집잖아요, 지금. 주일 성수. 뒤집죠. 네. 이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브루그만의 안식이래요. 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생산과 성취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얼마나 가열차게 쉼 없이 노동하고 일하고 있느냐. 안식이 있느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은 그것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병철이 같은 그 이제 철학자는 자기 일을 소모시켜 나가는 현대 사회라고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모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 해당되는 사회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뒤집잖아요. 나 그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너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너가 자 이제 어려워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과 조회란 말을 써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크로노스가 아니고 아이온이거든요. 이건 다른 시간이에요. 이걸 우린 영원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신부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원한이 뭔지. 신도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끝도 없는 죽지 않는 불멸의 뭐 이런. 그러면 식으로.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우리 인간의 시간살이와 예. 예수님이 와서 살면서 선포하면서 보여줬던 그 시간이 예. 다르죠.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다른 개념이 없어요. 마땅하게. 그 우리가 성서에서 시간에 관한 개념은 세 가지예요. 크로노스가 하나 있고 우리가 보통 기계적 시간이라고 네. 또 하나는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카이로스가 있고 네. 여기에서 영원이라고 할 때 영원이 있어요. 아이온. 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명쾌하게 구분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신약학자 김창락 선생님은 예. 이때 아이오는 예. 참이란 뜻이다. 참. 참된 생명. 예. 그 얘기를 참 예. 생명이다. 참 생명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래도 그런 말 많이 나와요. 했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철학자의 연구를 보면은 이 아이온을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나의 생명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시간. 네. 그 말씀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예. 했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건의 시간이죠. 네. 그것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삶의 질서와 새로운 삶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그것이 그야말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위 평화와 정의의 세계. 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갈라디아서 한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네. 유괴 행실을 자명합니다.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내는 술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잠깐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겁니다. 아이온의 생명,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그 다음 귀절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예,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 기쁨, 평화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명. 참 생명이네. 영원한 생명보다는 정말 참 생명이겠죠. 참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네. 그런데 그게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죠. 사랑, 평화, 온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의 생명, 사건의 삶. 그 질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할 때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했겠죠. 그 뜻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불멸의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아르콘이나 율법학자나 아니 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이온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단어를 써요. 불멸의 생명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신 거네. 동문서답이죠. 네,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계명을 불러줘요. 네. 나 다 했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중에 나 따라와.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율법학자하고의 대화에서는 또다시 모든 걸 뒤집죠. 예를 들면. 약간 좀, 예수님이 좀, 예. 굉장한 아이러니스트입니다. 예. 아이러니예요. 예. 아이러니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광대 같죠. 멀쩡히 앉혀놓고 뒤통수 내리치는 거죠. 예. 환장하는 거죠. 율법학자도. 예를 들면 그거 물었다가 된통 당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어와 역설과 은유와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신 분이었어. 예. 못 알아듣는 거지. 예. 이번 시간. 그 정도 할까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참 생명까지 나왔네요. 참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참 얘기하기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 참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해도 되고,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닐지언정, 하여간,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 뒤에 나오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란 결국은 그런 삶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시간들. 예. 그런 거기에 같이 생명이죠. 동참하는 것. 예.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 법 얘기 이제 마지막에 연결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재판으로 가면서 얘기를 빌라도 할게요.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3부에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